하나님과 죽은 우상, 우상은 죽은 것이고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는가? 이 질문이 참 중요해요.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며 삽니까? 어떤 사람은 돈을 의지하고, 어떤 사람은 자식을 의지하고, 물론 부분적으로 의지할 수 있지만 이 종국적, 궁극적으로 무엇을 의지하며 삽니까? 오늘도 이 새벽에, 이 토요 새벽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 115편은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포로 후기가 아니냐, 이제 바벨론의 포로 생활 후기가 아닌가, 아니면 이 거대한 이방 나라들에 둘러싸여서 있었을 때 그때 지은 시가 아닌가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 당시 눈에 보이는 화려한 우상들, 신상들을 갖고 있었던 그 이방인들은요, 그때 당시에 성전이 무너졌죠. 포로 이후니까. 그러니까 이 눈에 보이는 신상도 없으니까 이스라엘을 향해서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있어? 뭐가 너는 믿는 거야? 이렇게 사실은 비웃음과 조롱, 그런 것들을 쏟아냈던 것이죠. 이 당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거대한 세상의 힘 앞에서 무력감과 때로는 영적인 외로움을 느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너 왜 그렇게 살아? 너 왜 그 정도뿐이 안 돼? 너 왜 그 형편은 그 모양이야? 이렇게 은연중에 우리를 낙심하게 만들죠. 교회 다니는데 뭐 저렇게 살아? 이렇게 말하는 것 같죠. 이때 참 아쉽게도 우리가 믿음이 연약하면 우리가 본능적으로 내 삶을 지켜줄 돈이나 아니면 세상의 안전장치를 찾게 되는 것이 우리의 사람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이방인들의 어떤 그런 조롱 속에서도 이스라엘이 그래도 보았던 그 우리의 진짜 의지해야 될 살아계신 분이 누구인지를 발견하는, 다시 한번 우리는 알고 있지만 이 시간 확인하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님만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죠. 여러분, 오직 주의 이름만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는 모든 것을 행하고 계시다고 오늘 1절에서 3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어찌하여 문나라가 그들의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리이까?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이 세상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해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렇게 말한다고 하는 거죠. 이 감당하기 힘든 이러한 그 위기 속에서도 밤새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철저히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하나님, 이 위기인데 왜 하나님 말씀 없으십니까? 그러면 세상은 우리 보고 더 비웃죠.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서도 정말 하나님이 계시긴 하는 걸까? 이렇게 의심이 슬그머니 우리를 찾아올 때가 솔직히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결코 무능해서 숨으시는 분이 결코 아니고요, 비록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지금 온 우주를 다스리는, 정확히 다스리는 그 저 하늘 보좌에 계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 땅의 주권자로서 그분이 원하시는 것을 하나도 정확하게 완벽하게 타이밍 맞게 행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원하는 때 원하는 방식으로 응답하지 않으신다고 일하시지 않는 하나님이 아닌 것이죠. 주님은 지금도 보이지 않는 손으로 우리의 걸음걸음 하나하나를 인도하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1절에 보시니까 인자하심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뭐냐면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끊임없이 이어지는 언약적 사랑, 이것을 원어에서는 헤세드라고 그래요. 헤세드. 그러니까 자격 없는 자, 저와 여러분이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도 그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적 사랑을
오늘도 행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진실이래요. 그러잖아요. 진실하시면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신실함, 이것을 에메트라고 그래요. 그래서 헤세드와 에메트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인자하시고 헤세드, 진실하시고 에메트. 여러분, 우리의 형편과 감정은 하루에도 몇 번씩 바뀌어요. 그러나 우리의 하나님의 사랑은요, 정말로 그 영원히 변하지 않고요, 단단한 바위처럼 정말 그렇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무리 세상에 거친 파도가 있어도 우리를 흔들고 욕하고 조롱하고 비웃고 할지라도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그 완전하고 신실하신 사랑의 손에 꽉 붙들린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절망 앞에서도 결코 무너지지 않고요, 혹시나 쓰러졌을지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열왕기상 18장에 보시면 여러분 잘 알다시피 그 엘리야가 그 갈멜산에서 대결을 합니다. 바알의 선지자 450명, 그 다음에 그 이세벨의 예언자 400명. 근데 이제 바알의 선지자 450명이 그냥 자신들의 몸을, 나중에는 안 되니까 몸에 막 피까지 내면서 그렇게 막 춤을 춥니다. 소리치고 춤을 춥니다. 그 하늘은 묵묵부답이었죠. 왜 그러냐면 우상은 가짜였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엘리야가 무너진 제단을 다시 수축하고요,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가지고 제단과 그 도랑의 물까지도 다 그냥 태우시는. 왜? 우리 하나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에 그러죠. 여러분, 주님은 조롱받지 않으세요. 언젠가 그 원수를 갚으시죠. 결국 그 영광을 스스로 나타내는 분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는요, 하나님이 영광을 홀로 받으시고자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참 저는 현대인의 이 통장 잔고가 참 신앙과 같다, 이런 생각이 참 가끔 들어요. 이 통장 잔고가 두둑하게 쌓이면 그냥 미래가 보장된 것 같이 그냥 마음이 든든하고 평안하다가, 이 반대로 이 잔고가 좀 줄어들거나 어떠한 좀 큰 일이 생겨서 그냥 그 잔고가 푹 줄어들면 갑자기 심장이 멎는 것 같고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극심한 불안감을 느끼는 것이 현대인인가 생각이 들어요. 아마도 은연중에 우리는 돈의 능력을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참 들 때가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진짜 인생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질병으로 갑자기 영혼이 무너졌을 때, 죽음의 공포가 밀려올 때, 지진이 막 생겨서 흔들릴 때, 여러분, 이거 돈 아무 소용없어요. 돈은 단 1초의 생명도 연장하지 못하고 우리 영혼은 결코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 돈입니다. 일시적인 것뿐이라는 거죠. 이 종교개혁자 잔 칼빈이 그의 저서에서 이렇게 써놓고 있더라고요. 인간은 인간의 마음은 우상을 만들어낸 끊임없는 공장이다. 이 맞는 것 같아요. 끊임없이 우상을 만들어요. 나무나 돌로 만드는 그런 거 아니고 마음으로 너무 많이 우상을 만들어내요. 매 순간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떠한 그 무언가를 그 의지하려는 본성을 갖고 있어요. 무언가를 의지한다라고 하는 것은 영광을 그에게 돌린다는 거거든요. 이사야 42장 8절입니다.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야훼라는 말은요, 이런 말이에요. 내가 거기에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는 뜻이 있어요. 사실은 그 안에 여호와라는 말은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런데 여호와이니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이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않겠다. 여러분, 하나님은 온 우주의 주인이십니다. 자신의 거룩한 영광을 어떤 피조물, 인간이 만든 어떤 우상 절대 나누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유일하신 창조주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만들어 놓은 건데, 이 세상 모든 걸
근데 거기 앞에 사람들이 찾아가요. 얼마나 하나님이 아파하실까요?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의 지혜, 나의 성공, 조그마한 자랑거리 이거 다 내려놓고요, 내 힘으로 인생을 이끌어 가려고 하는 그것까지도 교만이죠. 그것도 내려놓고 오늘 내게 주어진 모든 생명과 시간은 오직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하나님께 기쁨을 올려드리시길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세상 사람들은, 그리고 왜 우리는 자꾸 그렇게 가짜 신을 만들고 그것을 의지하고 자랑하려 할까요? 사실 그렇지만 우상은 두 번째로 아무것도 못합니다. 세상 우상들, 은과 금,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죠. 입이 있어도 말도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자, 4절에 그들의 우상은 은과 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고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고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고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한다. 오늘 이 시인은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우상의 무상함을, 무능함을 구체적으로 폭로하죠. 사실 우리는 이걸 다 알아요. 그냥 인간의 손으로 만든 광물 덩어리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입이 있어도 진리의 말씀을 단 한마디도 내뱉지 못해요. 눈이 있어도 고통 속에 저와 여러분이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도 우리를 보지 못해요. 귀가 있어도 절망 속에서 이렇게 새벽 기도에 나와서 부르짖는데 하나도 듣지 못해요. 발이 있어도 위기에 처한 우리에게 단 한 걸음도 우리에게 가까이 하지 못해요. 완전히 무능력자죠. 무능력, 자도 아니죠. 무능력, 하나의 덩어리죠. 그런데 사람들이 왜 우상을 의지할까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미래에 대한 불안감과 두려움 때문이라고. 사실 더 깊이 있게 들어가 보면 인간이 하나님을 버리고 난 이후에 불안함,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마음 가운데는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근데 그 공간이 하나님만이 채워지는데 이것이 허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돈으로 채우고, 어떤 사람은 세상의 자랑을 채우고, 어떤 사람은 세상의 어떠한 명성으로 채우고, 권력으로 채우고, 자꾸 채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만으로만이 채워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상을 채우는 거예요. 삶을 스스로 지켜야 한다. 왜? 하나님하고 떨어졌으니까. 내 삶을 내가 지켜야 되는 어떤 강박감이 바로 눈에 보이는 가짜 안전장치를 만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이나 세상 평판을 의지하면 안전할 거라 착각하죠. 그렇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아무도 구원해 주지 못하는, 그저 한마디로 허상이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만든 피조물은요, 결국 허무한 일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사무엘상 그 5장에 보시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하고 전쟁한 다음에 법궤를 뺏어요. 그래서 법궤를 뺏어다가 지들의 신상 앞에 갖다 놔요. 다곤 신상 앞에 갖다 놔요. 다곤 신상에 갖다 놨는데 아침에 일어나고 보니까 이 다곤 신상이 법궤 앞에 엎드려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누가 그랬냐고 다시 세워놔요. 근데 다음날 아침 돼 보니까 이제는 목이 다리고 손목이 잘려가지고 몸뚱아리만 나뒹굴고 있어요. 여러분, 인간이 붙들어 세워주지 않으면 스스로 서지 못하는 것이 우상의 비참한 실체라는 것이죠. 저는 요즘에 우상 중에 하나가 이 스마트폰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아주 매력적인 우상이죠. 온종일 손에 쥐고 삽니다. 자기 전까지 마지막까지 본다는 게 인간의 스마트폰인 것 같아요. 저는 자기 전에 좀 멀리 놔요. 일부러 좀 멀리 놓고 자려고 합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부터 시작해서 잠들 때까지 이 스마트폰 액정을 바라봐요. 단 몇 분만 이 스마트폰이 떨어지면요, 이렇게 뭔가 이렇게 허전한지 그냥 떨어져도 극심한 정보 소외감과 불안 증세를 보인다고 그래요. 지금 한국에서는요, 그렇게 말 잘 들었던 아이들이 중학생에게 스마트폰을 사주고 난 한 1년이나 6개월 뒤에요, 엄마하고 대판 싸우기 시작한대요.
왜? 엄마는 그거 좀 내려놓고 공부 좀 해라. 못 내려놓는데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 심각한 문제까지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세상의 모든 정보와 사람들을 연결해 주는, 그래서 나를 외롭지 않게 할 것 같았던 이 신기하게도 놀라웠던 이 스마트폰. 그러나 들여다보면 시간이 많으면 많아질수록 우리 마음은 더 고립되고요, 영혼은 차갑게 메말라 갑니다. 가짜 위로를 주면서 위로를 받으라고 하지만 결국 진짜 내 영혼의 갈급함은 해결해 주지 못하는 현대판 우상이 스마트폰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우상의 본질을 이렇게 짚었어요. 당신의 마음이 가장 무릎 꿇는 곳, 당신이 가장 두려워하고 의지하는 바로 그것이 당신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맞는 것 같아요. 예레미야 10장 5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것이 둥근 기둥 같아서 말도 못하며 걸어다니지도 못하고 사람이 메어야 하느니라. 그것이 그들에게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하느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우상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 얘기예요. 우상은 우리 인생에 어떤 화를 내릴 힘도 없고요, 진정한 복을 내려줄 능력도 없습니다. 허무한 존재이기에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마음을 뺏길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삶을 좀 가만히 들여다봅시다.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을 쏟고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 눈에 보이는 우상들이 무엇인지 정직하게 한번 우리는 직면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자녀의 성공에 그냥 목숨 걸고, 아니면 세상의 평판, 세상의 권력, 그냥 막 세상의 무엇보다도 국회의원이 되려고 그냥 모든 것들을 다 팔아서 했던 분이 저희 집안에 한 분 있었어요. 과거에 있었어요. 안전적인 노후 대책, 글쎄요, 그것이 내 마음의 우상이 되진 않았는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그것이 우상입니다. 자, 이처럼 아무 생명의 능력도 없이 가짜 우상을 계속 바라보고 의지하면 결국 그것을 섬기는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변할까요? 사실 오늘 이 우리가 8절까지 읽은 중에 아마 가장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마 좀 생각해 봐야 될 어떤 결론적인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의지하는 대상을 닮아간다는 거. 이게 참 무서운 얘기예요. 자,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은 다 우상과 같이 된다는 거죠. 8절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들을 의지하는 자들, 이 세상 사람들이죠. 다 그와 같으리로다. 저는 이것이 전에 읽었을 때는 뭐 다 만드는 것과 의지하는 것, 다 우상을 만든 사람들이죠, 뭐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좀 읽다 보니까, 원어적으로 보니까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더라고요. 아주 영적 원리를 가지고 경고하고 있어요. 만들고 의지하는 자들은 결국 자기가 믿고 따르는 그 우상과 똑같이 변해버린다는 거예요. 똑같이 닮아진다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가 가장 사랑하고 온 마음을 예배하는 대상을 은연중에 그대로 닮아갑니다. 제가 옛날에 친구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친구가 충청도 사람이에요. 나중에 같이 있다 보니까 제가 충청도 말을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닮게 되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물질이라는 우상을 의지하면요, 우리 마음도 물질처럼 메마르고 딱딱하게 돼요. 이익만 따지며 타인의 아픔에 공감하지 못한다는 거죠. 메마른 영혼이 돼요. 그리고 성공만 의지하면, 이 성공을 가지고 그냥 우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사람을 수단으로 여겨요. 이기적인 성품으로 변합니다. 생명 없는 가짜 우상을 바라볼 때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영혼이 생기 없이 메말라갑니다. 결국 영적으로 모든 감각을 잃어버리는 비참한 상태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매일 바라보고 의지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어떻게 돼요? 풍성한 생명력을 받게 돼요. 우리는 험한 세상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그 성품과 그 형상을 닮아가는, 그래서 결국은 생명력 넘치는 인생으로 변화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내일 우리의 모습이 결정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올라갔죠.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그런데 밑에 있던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안해했어요. 그리고는 뭐라고 말합니까? 자신들을 인도할 신을 내라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금부치들을 집어넣고 나서 금 우상을 집어넣어서 녹여가지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죠. 그것을 보고 열광했어요. 그것을 바라봤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이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자들이에요. 그들의 음성에, 그 하나님의 음성에 전혀 반응하지 못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저 금송아지처럼 그저 그냥 목이 곧고 완고하고 미련한 백성이 되는 것이죠. 그들의 눈과 귀가 완전히 닫혀버린 것입니다. 저는 좀 생각해 봤어요. 어떤 것들을 생각하면 이렇게 될까? 요즘 스마트폰을 계속 바라본다든가, 아니면 차가운 기계를 바라보고 컴퓨터 모니터를 계속만 바라본다면, 아니면 제가 주식을 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물론 가지고 있는 물질도 없어서 그렇지만, 제가 보니까 제 친구 중에 하나가 그 전에 보니까 주식한다고요, 아주 거기에 팔려가지고 다른 것에 신경을 못 쓰더라고요. 주식 그래프만. 그래서 빨간 것이 올라가든가 하여튼 그것이 색깔이 뭐가 좋으면 막 그냥 너무 좋아. 제가 미국에 와가지고 잠깐 알바할 때 보면 그 같이 일했던 그 사장님 아들이 있어요. 어리지만 이 친구가 보면 주식이 올라갔던 날은 그냥 와가지고 너무 좋아해요. 목사님 하다가 주식만 떨어지면은 힘으룩해가지고 괜히 짜증내고, 괜히 그 일하는 아이들 막 뭐라고 그러고, 제가 그거 보면서 이게 이건 뭐가 잘못됐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에 온 신경을 집중하는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주변의 가족이나 이웃을 함부로 대해요. 기계처럼 딱딱하고 계산적으로 대하기가 쉽습니다. 따뜻한 감정, 인격적인 소유, 능력이 마비되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의 물질적인 것, 유한한 것들에만 온통 시선을 고정하면 결국 우리의 심령 또한 따뜻함을 잊어버리죠. 거치고 메마른 황무지처럼 변해버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호세아 9장 10절입니다. 그들은 바알보올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을 몸에 들이므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졌도다. 아까 말씀과 8절과 비슷하죠.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졌도다. 우상과 똑같이 된다는 거예요. 가짜를 사랑하고 음란하게 우상을 쫓으면 우리 인생 자체도 결국은 가짜가 되고 영적으로 비참하고 가증한 상태로 전락하게 된다는, 어떻게 보면 아주 저와 여러분에게 가슴을 도려내는 말입니다. 오늘 아침 저와 여러분, 내 영혼의 안색과 성품을 좀 거울에 비춰보듯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내 안에 주님의 자비와 평안이 흐르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 염려로 가득한 굳은 마음이 있는가?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함으로 주님의 아름다운 성품과 생명의 에너지를 가슴에, 우리 마음에 계속해서 공급받아서 그분을 닮아가는 삶으로 복되시길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인생의 어떤 나의 능력이나 결심에 달려서 인생의 기적이 나타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어요. 저와 여러분 천국에 갈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은 기적이죠. 사실 기적이에요. 근데 이 기적은 내 능력으로 안 돼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주권이십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여러분, 주님이 함께 일하신다는 건 믿으시고요. 오늘 세 가지 생각하시면서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는 생각인 것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십시오. 여러분, 내가 이룬 작은 성과, 자랑거리, 이것은 내가 내 능력으로 한 게 아니죠. 하나님이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예요. 오직 주님만 높이십시오. 오늘 살아있는 것도 하나님께 감사하시면서 영광을 높이십시오. 또한 눈에 보이는 우상을 내려놔야 돼요. 여러분, 내 마음의 불안을 늘 가져오는 돈, 아니면 건강에 대한 염려, 스마트폰에 대한 중독, 이런 거 내려놓고 여러분 주님께 내 삶의 자리를 좀 드려야 돼요. 스마트폰을 좀 잠시 내려놓는 시간도 우리는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성경을 본다거나 말씀을 읽는다거나
뭐 같은 말입니다. 성경을 쓴다거나 한다는 그런 좀 시간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 살아계신 주님만을 의지하십시오.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 대신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내 작은 신음에도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하셔야 돼요.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늘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안에서 소망의 그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살아계셔서 오늘도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 주님 앞에 엎드린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위로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실은 우리는 눈앞의 위기와 또한 침묵 속에서 우리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완벽한 타이밍에 일하시는 그 주님을 다시 오늘 말씀을 통해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결코 변하지 않는 주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 헤세드, 에메트, 그것을 온전히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사실, 경제적인 문제들, 돈의 문제, 세상의 평판, 염려, 걱정, 아버지, 모든 가짜 우상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아무 능력 없는 우상을 바라보며 우리 영혼이 메말라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여 주님의 따뜻한 사랑과 생명력을 닮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문제가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오늘도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